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 소망, 사랑 중요한 덕목이지만 부활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말하기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재생이 아니라 신령한 변화입니다. 뽕잎을 먹고 뇌가 꼬치 속에 들어갔다가 나비로 변해서 하늘을 홀홀 나는 그러한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이 부활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성경에 약속된 부활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유대인들은 지도층으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는데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도 부활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몸이 그대로 살아나는 것, 그것을 부활로 믿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들은 몸으로 죽었다가 다시 그런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 거기에 소망을 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을 안 믿은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믿지 않은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죽었던 나사로가 사는 것을 보고 이제는 모든 것이 틀렸거나 자포자기할 상태였습니다. 그 나사로의 부활을 자기들이 생각한 진정한 부활로 생각했던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 부활이 도대체 어딨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한 부활은 부활이 없다고 했던 것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그 부활에 대해서 자기들은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의 지도층인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진정한 부활에 대해서는 몰랐고 또 믿지도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도 그들은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율법의 근거에서 따져봤습니다. 예수님한테도 오늘 질문하기를 바로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질문을 합니다. 한 7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마지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애를 낳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때 둘째가 신명기 25장 있는 말씀처럼 형수하고 같이 결혼해서 애를 가져서 상속자를 낳아야 됩니다. 근데 둘째도 그렇지 못했죠. 이렇게 7형제가 다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그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이 바로 사두개인들이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 가운데는 우리가 죽으면 죽은 상태의 그 순간의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오늘 말씀 25절에 보니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이러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시집도 아니가고 장가도 아니간다는 것은 성의 구별까지도 없어진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생활이 죽은 다음에 부활할 때 연결돼서 더 풍성한 생활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니죠.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부활, 그것은 누에가 뽕잎을 먹고 있다가 고치 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 때 누에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 그것을 생각했던 것이죠. 사두개인들도 그런 부활이라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7형제가 자식을 못 낳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을 때 여전히 자식이 없는데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죠. 이 부활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아주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제대로 안다면요,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왜 2000년 전에 그들이 예수를 제대로 안 믿었을까요? 부활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부활, 그것도 잘못된 부활이고, 또 그걸 따라다니는 그 사두개인들도 그런 부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부활의 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니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합니다. 어떤 나무가 한 몇 년이 되면, 사과나무 같은 경우 3, 4년 되면 그때 처음으로 사과가 열립니다. 다른 감나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번 감이 열리거나 사과가 열리면 그 나무에서는 다음 해에 반드시 감이나 사과가 열립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의 모습을 미뤄볼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전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무덤에 갔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오인을 했습니다. 무덤에 가서 보니까 무덤 속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고 그 밖에는 동산지기 같은 사람이 있는데 미처 몰라봤죠. 나중에 다시 한번 천사의 말을 듣고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목소리를 들어보고 알게 된 것이죠. 또 같은 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야기도 하고 같이 집에 들어가서 식사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못 알아봤죠. 예수님 떠나신 다음에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그를 알아보게 됩니다. 또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벌벌 떨고 문을 걸어잠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벽을 뚫고 문을 뚫고 들어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냥 들어가서 그런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면요, 그 자리에 들어가서 식사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한 그 몸이라는 것은요, 아주 그냥 변화무쌍하고 자유자재롭고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부활의 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예수님을 목격했던 제자들이요, 얼마 후에는 갈릴리의 호숫가에 가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갈릴리에서 버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들은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때는 7명이 갔죠.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고기를 굽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들은 바로 그 갈릴리 호수로 배를 타고 나갑니다. 그때 거기서 바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 거기서 말씀하셨죠. 얘들아! 그랬더니 그때 목소리를 알아듣고 이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도요,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계속해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예수의 모습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바로 부활한 우리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혼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혼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해서는 영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부활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예 입장에서 다시 한번 그 나비를 생각해 보시죠. 노예가 볼 때 나비는 전혀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어떤 때는 뽕나무 주위에서 날아다니는 나비를 보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사라집니다. 다시 또 나타나기도 하고 또 멀리 가기도 하고 가까이 오기도 하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모습, 그것이 바로 나비의 모습이지만 노예는 뽕잎을 먹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는 나비가 된다는 것을 나중에 알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이 바로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도들은 이제 주님이 오시면 이제 하늘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 앞에 서는 모습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또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우리가 하나의 세마포 옷을 같이 입고 어린 양이 신부가 돼서 나타나는 모습을 봅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으로 이 벽옥이 되어서 주님을 그 안에 모시는 장면으로 성도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다른 모습처럼 막 나타나죠.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답답한 것을 느낄 때도 있어요. 성도가 돼서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만나게 되면 그때 주님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고정이 돼서 얼마나 답답할까. 천년왕국이 있다고 하지만 그때도 얼마나 답답할까. 그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활은 그렇게 답답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역동적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신 몸으로 자유자재로 변화무쌍하게 다니셨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러한 부활의 몸으로 마음껏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그러한 부활이 우리가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 부활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반드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주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율법책을 가지고 부활이 정말 있겠습니까? 질문하시니까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죠? 다시 율법책에 나와 있는 신명기 출애굽기 3장 6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서 인용을 하십니다. 바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도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도 죽은 상태고요.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고 이미 한 400년이 지난 그 사건들입니다. 그런 옛날 사람들인데 근데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도 반드시 살려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을 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을 표시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받는다는 것은 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재판이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 세상에서도 재판은 산 사람들이 재판받습니다. 재판받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재판은 그만 중단되고 없어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바로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다는 것은요 반드시 살아서 재판대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재판
데를 두 종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서 5장 10절에는 그리스도의 재판대가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재판대에 서리라. 이 고린도후서는요, 사도인 바울이 성도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거기서 우리라는 것은요, 사도와 성도들 얘기합니다. 사도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죠. 언제 섭니까? 바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 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것은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몸으로 행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상급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불못에 들어가지 않겠지. 우리는 심판이 없겠지. 아니요. 마지막 심판은 없지만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그리스도 심판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첫째 부활을 한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을 하게 되고 그 후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다른 심판이 펼쳐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크고 흰 보좌가 있고 거기에 죽은 사람들이 모두가 살아나서 그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거나 또 잘못 믿었습니다. 그들은 첫째 부활에 갈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은 둘째 부활에서 나타나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에서 아는 사람들, 예수님 소개한 그 부활의 첫 열매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첫째 부활은요, 우리가 막연히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몸이 건조하고 고정적인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훨훨 날아다니며 그때그때마다 모습이 변하는 그런 자유자재한 모습으로 부활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을 하늘에 언덕에 올라가서 하늘을 쳐다보시면 그때 구름이 형형색색으로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부활의 모습은 그럴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었다. 보석이었다가 또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었다가 또 큰 장막을 새로운 장막을 이루는 모습이었다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에 따라 하나님이 장막이 필요하시면 장막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의 성이 필요하면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되고 이런 그 모습들로 자유자재로 변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부활의 모습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그 모습을 몰랐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것을 몰랐죠. 현대에도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사두개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있을 수 있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부활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부활을 알지만 이 성경적인 부활이 아니라 우리 몸이 나중에 살아나는 부활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하는 것도 꺼려하죠. 또 몸을 되게 조심합니다. 이 몸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썩어질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반드시 우리는 다시 입게 되는 것이고 그 몸은 바로 예수님의 몸과 똑같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셨고 우리는 그 다음부터 열리는 열매이기 때문에 같은 열매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할 부활. 뇌는 그 뽕잎을 먹고 결국은 꼬치 속에 들어갔다가 나비로 부활을 합니다. 뇌가 그 뽕잎을 먹은 결과는요, 뇌에 머무르는 동안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꼬치 속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부활할 때 어떤 나비의 모습으로 부활하느냐, 그것은 바로 뽕잎을 먹고 있는 오늘의 양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나비로, 첫째 부활의 나비로 아니면 둘째 부활의 나비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첫째 부활의 그러한 멋있는 화려한 역동적인 그러한 성도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